여기서 전도라 함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권하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주님을 몸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하시는데 그 삶에 예수님의 맛과 멋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잘 사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님의 떡을 사모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 사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빚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마음으로 일생을 바친 사도는 진실로 잘 사는 일의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영생의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일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또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심으로써 제자들도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도록 이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들의 시선을 저 끝까지 생각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으나 결국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즉 우리 주님은 시간의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런 뜻에서 사람들은 이제와 지금에 몰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부터 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며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부터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것을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저들은 본래 하나님도 잊으신 지 430년이나 흘러버린, 얼마 전까지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마는 이제 출애굽기를 마감하는 대목에서는 어떠합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고 말씀하며 출애굽기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존재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을 아는 비밀을 허락하시어 예수님을 성령님 안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옛 계약에 담긴 내용을 실현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권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느 날 들으면서 가슴이 아리다고 할까요? 그렇게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늙어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이렇게 어느 분이 말씀하셨고, 같이 계시던 우리 어르신 교우들이 모두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먹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나이는 먹을 수 있겠대요. 그런데 그 나이와 함께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 내내 제 귓가를 그 이야기는 떠나지 않았고, 어느 순간에 이런 묵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때 들었던 생각은, 나이 들면서 나이는 들어가는데 80이 되고 90이 되고 혹은 백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내에게 스승인 영락교회 권사님이 명절을 맞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여전히 정정하시대요. 그런데 그 정정은 젊은 시각으로 정정한 게 아니고 100세를 넘기신 분의 관점에서 정정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11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이대로 이어지면. 나이 드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좋겠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지 않으면, 110세가 되었는데도 견딜만 하면, 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도대체 그 누가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할 수 있을까? 나이 들면서 이전에 사시던 그런 눈길로 돌아보면 참 비루하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은, 그로 인하여 주님의 품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깊으신 경륜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과정에서 광야를 거쳐가는데 계산하는 바에 따르면 38년 혹은 39년 정도로 헤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놀랍게도 38년 혹은 39년 동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악의 지경인 그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헤아려 보십시오. 만약 광야 38년, 39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견딜만 한 경우였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새가 아니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소망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 광야에 자기들의 처소를 마련하려고 궁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의 시간, 그 긴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잡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야 할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즉 광야에서부터 그곳까지 이어지는 샬롬을 오늘 요한복음을 따라 한 단어로 말하시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주석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물을 본 것인데 그 영상물의 이름이 잘잘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믿고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론을 펼치는 그런 내용물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을 생각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상은 다 잊어버렸었고 어느 날 문득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인생,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뭐라고 말할까? 김 목사에게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한번 말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깃들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떠오른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잘 믿고 우리들의 길을 현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조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드러내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거, 이게 잘 사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조금 어떤 측면에서는 부담스럽기 그지없는 한 가지 구절까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잘 믿고 우리는 잘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불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하실 때 예 하고 대답하며 주님의 품에 이르를 수 있는 이 영생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그런 삶을 소망해야겠구나. 아니,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이미 시작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고 그리고 이렇게 가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감했던 것입니다. 이 영감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한 자락에서 그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감을 따라 주어진 명절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족들과 나누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사귀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믿고 잘 살고 잘 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